에스더서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듭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직감과 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가끔 살다 보면 내 예감대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가끔 하고요. 또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예감도 있고 나쁜 예감도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지금 거의 한 38년, 거의 4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전하다가 보면은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좁은 길에서 이 사거리에요. 꼭 옆에서 어떤 친구가 달려나올 것 같아요. 사거리인데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아니나 달라요. 전속력으로 한 친구가 자기 걸 타고 횡단합니다. 그 사거리에요. 그냥 좁은 사거리, 잘 안 보이는 예감 맞았죠. 또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차에는요 센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뭐 앞에 잠깐 제가 밖에 운전대 놓고 내려온 사이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영 그 감이 안 좋아요.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 앞에 와서 봤더니 어린아이가 벌써 거기 앞에서 장난하고 앉아서 놀고 있어요. 차라리 출발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나갈 때는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잠깐 제가 이쪽 백미러를 보고 이쪽 보고 있는 사이에 뒤에 들어와 있어요. 뭐 오토바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운전하다 보면 꼭 그게 백밀러에 안 들어오거든요. 옆에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한번 옆에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토바이가 옆에 서 있어요. 예감과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감과 직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그걸 확인하게 느꼈기 때문에 또 영적인 예감도 있습니다. 영적인 예감도 자 기도원에서 새갈 때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와요. 이제 영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누가 있으면 그냥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은 확실하게 응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오늘 그날 오후에 기도하던 대로의 전화가 와요. 여기 귀에 올 때도 똑같아요. 한 달 안에 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정확하게 제가 써있는 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에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분 앞에 주님의 손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기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도 예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감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13절 보니까 보세요. 중간에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지금 예감을 얘기하죠.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자기의 운명을 압니다. 마귀들은 더 잘 알아요. 마귀들은 더 잘 알아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역이용 당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성경에 다 써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멸망케 할 이단이다라고 써있죠. 이단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단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성경에 다 그
그 너희들이 그 운명을 여기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의 운명을 다 써놨어요. 성경을 알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귀한 줄 몰라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주어준 존귀를 가지고 살리는 데 일을 하며 했지만 하만은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얼마나 높여놨어요. 자, 5장 또 보세요.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돌아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것 같아. 뭐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엔돌핀이 말이죠. 넘쳐납니다. 얼굴에 막 화색이 돌고 말이죠.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큰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보면 재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어찌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유도 없이 준 것도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거예요. 준 것도 없어. 교회는 준 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도용품 열심히 갖다 주죠. 사탕 드리죠. 커피 타주죠. 예수 믿으라고 자기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 없이 밉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죠? 그냥 미운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만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뭐라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제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기분이 좋아서 10절 보세요. 5장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을 뭐예요? 자랑합니다.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뭐예요?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고 뭐예요? 오만, 자만, 교만 뭐 하나 또 있는데 만자 들어간 거.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합니다. 내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50규빗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시종처럼 모르드게는 왕의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성을 다 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급실거리고 하만에게 와서 아부하고 하만의 권력 앞에 덜덜 떨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타고 다니면서 밑에서 선포고 다니니 그 기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입장이 되겠는가.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상놈이 된 거예요. 상놈은 양반이 된 거예요. 이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운명의 교차가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 다 빼앗기고 힘들게 살고 무시당하고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당해야 되는 거고 뺏으면 뺏겨야 되는 거고 죽이면 죽임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디에서 운명이 바뀌어요? 천국에서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다 라고 늘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다 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가 쌀푸대만한 금덩어리를 20kg를 내가 하나 얻었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누구한테 준다 이러면 권사님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막 아니요 내가 들고 갈 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덩이 가져가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응? 그게 귀한 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예. 다리가 아픈 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만약 다리가 아파서 병 걸린 것도 문제가 안 돼. 20kg 금덩이를 하나 얻었어. 그런데 아니 나 어디서 그냥 얻었다 이거야. 누가 물려줬다 이거야. 어디서 그냥 줬어. 그런데 권사님 내가 실어다 드릴게.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병 걸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 자식들 살리고 집 살 수 있다면 그거 뭐 큰 문제 아니. 20억 30억 그거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어떻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눌리고 코너에 몰리고 시간에 쫓기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생명과 그죠? 그렇게 아담이 먹고 싶었던 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명과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실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마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운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눈을 다시 봐보세요. 13절을.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의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최후 승리는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사탄은 그것을 알아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8장 봐보세요. 귀신같이 압니다. 이 사탄의 운명을 다 차게 돼. 마태 빨간데 성경을 보면 저 뒤쪽에 있죠. 마태복음 8장 신약 성경이 나오래요. 빨간 쪽에 보세요. 빨간 쪽에 28절. (28절) (29절)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벌써 불이익해요 안 해요? 네? 지금 13페이지에 신약성경 13페이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이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인정해 주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벌써 다 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자기가 알아요. 영원히 지옥불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줄 압니다. 마귀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해요.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벌써 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또 지옥의 형벌 받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길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오신 분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두 이야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항상 누굴 듣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지. 속지 말고, 제발. 근데 수없이 속아나갑니다. 제가 했죠. 여기가 무덤이 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확증죄로 딱 이야기하고 가버립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교적부에서 빼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 그러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준 그 믿음의 가치를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 집에서 금반지 이런 거 뭐 귀한 거 있죠? 갖다가 엿팔아 먹은 거랑 똑같아, 그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죠? 값진 진주 비유 있죠?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그걸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사고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 그죠? 몸을 들여서.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사고 있어요. 세상에요. 하루에 1시간에 노동 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10,000원인가 넘죠, 지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사고 있어요? 복음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들도 자기 주제 파악을 해요. 한 기절 또 볼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마태, 마가, 누가 예감과 직감과 영감이 있어요. 예감과 직감과 영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보니까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8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 무덤사에 똑같아.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에요. 이 군대가 무슨 뜻이냐면요,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로마의 한 군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6,120이에요. 6,120. 6,120의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무덤사에 산다라고는 그 자체가 벌써 사망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권세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나를 지키심이라. 우리 찬양 있죠?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믿으면요, 지옥의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운명을 안다. 마귀도 아는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야,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야. 저 유다인의 후손이면 우리는 질 건데,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12월 13일 날 잡았죠? 자기들이 다 아니, 제삿날 잡은 거예요. 자기들 제삿날 잡은 거예요. 무당들은 자기 죽일 날 모른다는데 이 인생들은 자기 죽일 날도 다 미리 정해놨어. 한 기절 더 보고 끝낼게요. 예감과 직감과 영감이 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세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성경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영적 정보를. 성경책 맨 뒤에 계시록 12장 맨 뒤에
계시록 써 있어요. 계시록 12장 맨 뒤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뭐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기 써있죠? 마귀는 뭐래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죠? 다 자기 안다니까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분풀이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써있죠?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 가운데 들어가 있고,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신년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력,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것들 재수 없다는데요. 뭐, 할 말 있어요?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깊은 영감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분별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그래요.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성공하면 교회를 내가 싹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친구가 무슨 혁명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교회 안 다닐 때니까 그냥 예사로운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억 속에 남아 있잖아요. 예사로운 말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뿌리 깊은 영감이 온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영감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잘 풀리겠어요? 잘 풀려도 의미가 없어요. 하만이 잘 풀렸죠? 잘 풀려도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았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7장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